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정연집 집사님, 송원식 원사님, 차지연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생명의 빛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라고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생존 세계를 사는 동안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영혼이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정작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달게 받고 평안히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막연하게 살다가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가 자꾸만 그 결과로 불행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다가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삶의 구조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찾아서 길을 쓰고 살아가다가 어느새 딱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슬픕니다.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반응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싸움으로 표현되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소란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망가진 자신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갈 길을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명의 빛이라 하고 참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비춰주는 곳으로 가면 사람이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의 땅으로 가는 삶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분이 비추는 빛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소원했던 영생의 길로도 나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요한은 참빛이다. 햇빛을 비춰주면요 그냥 밝게 삽니다. 밝은 곳에서. 그런데 행복해지진 않아요. 영생의 길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참빛을 비추게 되면 그 사람 그날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더불어 사셨죠. 그렇게 사시는 동안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도 충분히 보았고 또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도 들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그냥 기껏해야 예레미야나 또 세례 요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정도라고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몰랐어요. 자기의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다.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목수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그 당시 기득권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다 지각과 이해력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었어요. 영적인 눈이 캄캄해져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해결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결부된 내용입니다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세상 것이 그렇게 잘 보여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돈길을 잘 안 돼요. 영생의 길은 몰라도 돈길을 잘 안 돼요. 그 돈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 밤에 다니는 도둑들이죠.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도둑들은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돈 냄새가 난대요. 그 집에 들어가서 훔쳐간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영생의 길을 알 수가 있고 행복이 어디 있는 것인지 비춰주는 예수님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수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법보다도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욕심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신의 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뜨이게 되고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결심, 내 자신의 어떤 단호한 결심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또 내 자신의 지식 가지고도 믿을 수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두려워서 교회를 따라다니기는 해도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무엘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이 떠야 되는데 우리 얼마나 살아가면서 내 영의 눈이 뜨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영이 뜨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에게 절박하냐 이거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좋은 예가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이게요. 좋은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어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기술이 최고라고 칩시다. 그 기술 가지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잘 알고 있지만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느냐는 거죠. 이 40일 동안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죄 속에 거하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하는 것은 오직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눈이 뜨여서 예수를 보고 일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무덤을 열고 나오는 나사로를 보고는 엄청나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묻혀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매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순례의 길을 하면서 지난해에는 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 간혹 몇 분이 매일같이 이렇게 얼마간이라도 헌금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요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1,000원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0원짜리는 안 됩니까?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정성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40일 동안은 저는 대신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매일같이 아침 저녁 이 일을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합니다. 우리 대신방을 갈 때 하루에 7집, 8집 다니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눌 때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대신방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을 저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 버는 거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 열심만 있으면 돈 벌어요. 물론 더 깊은 지경에 이르면 우리가 숟가락 하나 들어서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돈 벌려면 잘 벌어요. 예수님의 은혜 없어도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내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 행복을 누리는 삶, 또 내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영적 눈이 뜨이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 눈이 뜨이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무리 가난해도 영적 눈이 뜨이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해도 영적 눈이 뜨이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고백의 머리를 숙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행복해지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과 영생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이요 참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셔야만 그 빛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다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있다 치고 대체로 살죠. 냉정하게 내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가 불편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참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내가 행복하고 싶을수록 불행을 느끼게 되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을수록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라서 영적 눈이 떠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타나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오늘 하루의 일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자리마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안에서 밝혀지고 우리 밖으로 드러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처럼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 그래도 밝은 삶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작게는 내 자신의 천국이요, 좀 더 크게는 우리 사회의 천국이요, 더 크게는 이 세상의 천국으로 되어가는 그런 선교의 지평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여도 약하여도 무지하여도 병약하여도 사람들에게 억눌림을 당하여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받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